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다섯 번째 사라에 관한 말씀인데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1절을 읽은 거는 사라도 여자고 기생나합도 여자다라고 한 얘기를 다루려고 그냥 한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이라는 사람도 여자, 사라도 여자. 또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거는 사라 자신도라는 말씀이요. 자신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은 사라의 믿음이다.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한 분도 있고 따로따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고 사라도 믿음이 좋고. 근데 그 특이한 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부인 사라만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별다른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부인 이름이 안 나와요. 또 믿음으로 뭐 에녹은 부인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지면이 부족해서 다 안 썼는지 모르지만 특이한 거는 어쨌든 쭉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만 믿음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식구들도 믿음 좋은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뭐 다 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지금 짧은 지면 안에서 활용해야 될 그 내용 중에 줄이고 이건 절대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3장서부터 쭉 창세기 뭐 한 17장까지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게 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자손 준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뭐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좋죠. 근데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붙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멜기세덱 만나는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세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볼에 같이 내 자손을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어서 의인이라.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상속자는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봐요.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의 그 아들로 하면 될까요?
양자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근데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양자를 가지고 내 상속자를 삼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를 가지고 상속자를 삼는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사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거는 양자는 아니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은 거니까 양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은 거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보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이제는 부인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창세기 이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착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한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제 아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마서 4장 한번 찾으세요. 노마서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한번 설명했어요. 노마서 4장 찾아놓고 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18절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녀 생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약수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야 믿음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게 없죠. 훌륭한 분이죠. 근데 사라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이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알고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알고도 믿었고 사라도 단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라는 생리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자녀가 생산이 돼요. 그 옛날에도 그 정도는 다 알았어요. 생리가 중단되면 자녀 생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단산하였으나 이 얘기는 생리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이제 생리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도 믿음이 이게 떨어지지 않냐고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도 믿었어요. 노마서 4장에 보니까 자기가 자녀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자녀 생산이 된 게 아니고 자기도
자녀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도 믿었고, 사라도 단산에서 알고도 믿었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알고도 믿었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믿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제가 찾아보고 온 거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냥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서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페이지 수로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모르고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했던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왕의 금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라도 알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도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알았다는 얘기가 내가 인지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를.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관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될 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서도 그런 걸 알고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라의 믿음을 본받고 은혜 받는 것은 알고도, 우리가 그래서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의사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의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믿어가지고 살았죠. 의사는 이렇게 당신은 앞으로 이제 얼마 살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의사는 곧 죽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마지막 면회를 시켜줬는데 하나님은 산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님 말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의사 말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 현실을 믿어야 되냐, 말씀을 믿어야 되냐. 근데 오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알고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의심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올라가고, 의심이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로마서 4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도 동일해요. 사라도 그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지고, 믿음이 올라가면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의심을 아침 안개처럼 우리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도 안 주면서 무슨 하늘의 별과,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양자 아니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갖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건가? 그것도 아니다. 진짜 네 안에서 난 거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참 엎치락뒤치락해요. 다메섹 사람, 아주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종이니까 그 아들 이렇게 하나 양자로 삼아갖고 상속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니까 부인이 나는 이제 못 나. 그러고 나는 이제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가를 통해서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봐. 그래갖고 둘이 쑥덕쑥덕 하다가 사고 치니까 창세기 우리가 17장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8장에 천사 대접 잘했더니 자식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 그때도 빙긋이 웃었어요, 부인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생길까? 그러고 빙긋이 웃어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이렇게 쭉 드라마처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여기 믿부신 줄 알았음이라. 그래서 이 믿부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특이한 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어떻게 편승해서 믿음을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라는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길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동반해서 갈 뿐인 거죠. 같이 동반해서 가니까 행복한 거지. 믿음은 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은 사라의 믿음이고, 가끔 부인이 잘 믿으니까 당신 치마폭 붙잡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내가 설교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가 확 들렸나 봐.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 유튜브로 듣다가 그 얘기가 들렸나 봐요. 신방 가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치마폭 붙잡고 나 올라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갖고 들렸으니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은 나오는데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듣기는 들렸는데 언제 올라나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사라의 믿음.
그러니까 딸은 지금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는데 노아의 부인이 만약에 이 사라처럼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노아 부인의 이름도 한번 써줬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생나합이 이게 여자인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뭐 남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중에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소, 임단, 다윗, 사무엘 그냥 퉁쳤어요. 그냥 다 믿음으로 샀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묶어가지고 근데 지금 묶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그 두 절이나 썼어요. 두 절이나 얼마나 참 감사해. 한 절 쓴 분도 있는데 세상에 두 절이나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이 한 절, 두 절, 막 세 절, 뭐 여덟 절 막 이렇게 쓴 분들 보면서 여러분도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더듬어가며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 율법으로 살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